네, 누가복음 14장 다 펴셨죠, 이미. 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1절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이런 단어가 나오죠. 바리새인. 자, 14장 1절부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네요. 떡을 드시러 가셨어요. 무슨 떡이었을까요? 그랬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바리새인 지도자 집이니까 뭐 바리새인 지도자 뭐 여러 사람 뭐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쫙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안식일인데 또 뭘 하실까? 자, 2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수종병, 이 병이 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병이 뭔가 찾아봤더니 복부에 물이 차서 몸이 붓는 병이래요. 막 몸이 붓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자들, 누구였냐면 나오네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3절.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4절. 율법 교사랑 바리새인들이 잠잠합니다.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고 5절 또다시 그 율법 교사랑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율법교사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죠? 안식일날 소나 아들이 물에 빠지면 꺼내요, 안 꺼내요? 당연히 꺼내겠죠? 그랬더니 6절, 그들이, 율법교사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왜 물에 빠진 거 안식일날 꺼내냐, 못 꺼내냐,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죠? 비유?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교사가 째려보는 거죠. 예수 당신은 왜 안식일날 이런 걸 하냐고 째려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율법교사를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네, 아멘. 메시아 너무 멋있어요. 역시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들로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어떤 위력이 있다고요? 사망에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나오게 하는 게 이게 말씀이죠. 그 말씀 누가? 메시아가 주님이. 지금 수종병 든 여인은 원래 안식일날 병 고침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구약법으로는 안 돼요. 구약 율법교사 바리새인 교리로는 안식일날 수종병 든 여인을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말씀의 권세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살렸죠. 아멘. 죽음에서 살렸죠.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씀? 야, 너희들 안식일날 네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꺼내 안 꺼내? 이 말, 이 말. 안식일날 너희들은 이거 소나 양이나 구덩이에 빠졌으면 꺼내 안 꺼내? 물 먹여 안 먹여? 이 말씀. 그러니까 메시아의 말씀은 그들이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는 뭐 한다?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멋있죠? 말씀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아멘.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나를 힐문하지 못해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사탄이고 뭐고 붙잡고 나를 너 왜 안식일날 그런 거 했어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말씀의 권세예요. 자, 그 다음 끝자리에 앉으라. 다음 말씀이에요.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 이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갔다고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가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7절에 보니까 그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해서 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너가
누구에게서든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 네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청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너랑 그 사람을 초청한 그 사람이 와서 너더러 야, 이 사람아, 너 저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 라고 할 텐데, 그럼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맨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너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에게 초청장을 준 그 사람이 와서 너더러 버시어, 이리 올라 앉아라. 높은 자리로 안내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야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영광이 있으리라. 이거 예수님의 엄청난 지혜의 말씀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여기 자리 비켜주라고 내가 끝자리로 가면 얼마나 좀 쑥스럽고 망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애시당초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를 초청한 자가 와서 왜 당신 거기 있냐고 이리 오라고 이리 높은 자리 이리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높은 자리로 옮겨가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애시당초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요? 낮은 낮은 자리. 자리. 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것이 나중에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 말씀 너무 멋있죠? 자, 12절. 예수님을 초청해 준 그 사람에게 또 한마디 말씀을,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의 말씀 진짜 이거 너무나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이 메시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지혜가 달라집니다. 12절에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어떤 교육을 해주시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12절.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초대해서 베풀어 주려거든 벗이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네가 초대한 그 사람들, 부자 이웃, 친척, 네 형제 그 사람들은 너에게 와서 저녁상을 얻어먹으면 너를 도로 청해서 너에게 그 밥 먹은 걸 갚아줄 것이다. 그죠? 13절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을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맹인들, 가난한 자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게 너에게 차라리 복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그때 갚음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 잠깐 봐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말씀,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떡을 던져라 그래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러던가?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 떡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던지면 그게 없어질 것 같죠? 이게 또 비유를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교육이 또 잔치를 베풀려면 네 친한 친구들, 형제, 부자들을 초청해라 해요? 아니다. 왜냐면 너한테 얻어먹으면 그 사람들은 너를 초청해서 다시 밥값을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밥상을 차려주라고요. 그럼 그 가난한 자들은 나에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죠.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저축한 게 돼요.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때 내가 그때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육계에서도 항상 있는 일이고 영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시는 그런 얘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야기, 큰 잔치 비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이날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 있었겠죠.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시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따라 읽어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잔치를 할 시각에 그 초청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말하기를 빨리 오십시오. 모든 것이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초청장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은 아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시오. 자기는 초청을 받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19절 또 어떤 한 사람은 초청장을 받았는데 답변이 아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봐야 되니까 청컨대 나는 갈 수 없으니 나를 양해하시오 하는 거예요. 자, 소 5겨리 이건 뭐냐면은 소가 2마리씩 해갖고 이렇게 쟁기를 끈다면서요. 밭을 갈아엎을 때 쟁기로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 2마리가 쌍으로 이렇게 쟁기를 소에다 묶어서 이렇게 쟁기를 끈대요. 이게 한 겨리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를 산 거예요. 쟁기를 끄는 소. 그러니까 이 소가 쟁기를 잘 끄는지 못 끄는지 자기는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잔치에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죠, 이 사람 지금. 자, 20절.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오늘 색시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나는 잔치에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21절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노해서 그 종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라. 22절 종이 다녀왔어요. 주인님 명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치가 엄청 큰가 봐요. 다 데려왔는데 자리가 남아 있대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길,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아무나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큰 잔치에 다 자리를 채워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기가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24절 자, 이 부자가 지금 큰 잔치를 벌였는데 24절 결론이 뭐다?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랬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괘씸하잖아요. 잔치상 다 차려놓고 이미 초청장 보내서 오라고 다 해놨었는데 때가 돼서 안 오는 거예요. 바쁘다고. 자, 이거 지금 비유였죠. 비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비유를 풀어보면 어떤 사람?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 무슨 잔치일까요? 큰 잔치. 메시아를 땅에 보낸 잔치죠. 네. 천국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 나는 돈 벌러 가야 되고 나는 결혼하러 가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유학 가야 되고 박사학위 따러 가야 되고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시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 땅으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뭐 맹인,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다 데려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24절 예전에 내가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맛보지 못할 것이다. 와,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때 주인이 누군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잔치 꼭 지금 소가 쟁기를 잘 끄나 못 끄나 그 시험하러 갈 때가 아니죠. 네, 엄청난 어, 말씀이에요. 네, 어제 말씀하고 비추어 생각이 나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25절부터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저 여기 되게 몰랐었어요, 옛날에. 자,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죠, 그죠, 싶어요. 그죠. 그죠, 그래요. 저도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너무 저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말씀 보면 더 어려워져요. 이제 봐봐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나에게 오는 자는 너무 어려워. 자기 부모, 처자, 부인, 신랑, 남편, 아들, 딸,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잠깐만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26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거 불가능한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더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고 오셨죠? 14장 끝부분. 저 진짜 어려웠습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요. 자, 우리의 문제가 뭐다? 26, 27.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모든 걸 다 미워하고 버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따라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예수님이 28절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28절 잘 볼게요. 우리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처자식, 남편, 내 목숨까지 어떻게 다 버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 지금? 자, 그 대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너희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망대를 건축하고자 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재산이, 돈이 이 망대를 준공할 때까지 비용이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 망대를 건축하려면, 예를 들어서 집을 세우려면 내가 돈이, 완공할 때까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계산해요, 안 해요? 먼저 해야죠. 먼저 해야 돼요. 뭘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29절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먼저 계산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망대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는 자가 뭐라 그래요? 다 비웃죠? 비웃어서 30절 비웃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망대를 짓는다더니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능히 끝까지 다 완성을 못했잖아. 아이고 뭐 저런 속 없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먼저 계산을 한다고요. 핵심은 뭘 할 때 먼저 계산을 한다고요. 자, 이거를 한 가지 더 비유로 또 설명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또 어떤 임금이 있는데 다른 임금하고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이 임금은 군사가 1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 군사 1만 명으로 저 임금이 데리고 오는 2만 명의 군사를 내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를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죠? 내가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나는 1만 명인데 상대방은 2만 명을 데리고 와요.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32절. 만약에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상대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맞죠? 먼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막 전쟁을 일으켜갖고 패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단어,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까 그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 더 어려워져요. 34. 소금이, 전 여기서 예수님이 소금 얘기를 왜 하는지 도대체 몰랐었어요. 소금. 갑자기 소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34.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35.
그 소금이 쓸데없어지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버리게 되느니라. 이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문제가 25절에 보면 26절 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 망대를 지을 때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야죠. 준공을 다 할 수 있을까? 비용이 충분한가? 두 번째 임금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내가 저 2만 명 군사를 이길지 못할지를 계산 먼저 해야 되죠. 자, 그거랑 이렇듯이 내 제자가 되려면, 나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소금이 아주 좋은 건데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기능을 못해, 맛이 없어, 짠맛을 못 내, 그러면 다 땅에 내다 버린다. 기름 길거리에 밟힌다.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저 진짜 이 소금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봐요. 우리 저 좀 봐보세요. 저 좀 봐봐요. 우리 성경에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될 때 누가복음 5장에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에 찢어지게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죠. 그럼 이 베드로는 먼저 계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게 좋을지, 그물과 지금 내 처자식이랑 부모를 이걸 끌어안고 있어야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더 좋은 건지, 베드로는 먼저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했겠죠. 계산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 목숨 사실은 이 베드로는 자기가 풍랑에 맞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목숨이에요. 그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거 자기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 다 내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계산을 했다니까요. 베드로도 계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성경에 우리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 부자 청년 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율법을 다 지켰느냐? 참 잘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가 되라. 그러셨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먼저 계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산을 했죠. 계산을 했어요. 해봤더니 이 부자 청년의 계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이 더 크게 나왔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갔잖아요. 자기 재물을 더 크게 봤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자기 재물을 더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나눠주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먼저 계산을 했는, 중요한 단어, 먼저 계산을 했다고요. 먼저 계산을 했는데 자기 재물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택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 소금. 소금이 옛날에는 여러분 소금이 굉장히 비쌌대요. 그리고 소금은 자 여러분 소금이 아니면 잘 들어봐요. 소금이 아니면 짠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없죠. 자 그런데 소금이 이제 짠맛을 못 내는 거야. 짠맛을 내지 못해. 그러면 소금이 쓰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죠. 그럼 내다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이 이게 자기에겐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자기에겐 소금이었어요. 이 재물이 있어야 자기가 먹고 마시고 뭐 놀고 뭐 자기 뭐 선을 행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구약 율법 뭐 이웃을 도와주고 어쩌고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재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소금이었어요. 소금. 그런데 결국은 이 청년에게 주신 그 말씀 이걸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 말은 이 청년은 이 재산을
잘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 청년은 가다가 재물을 탕진해버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나중에는 자기의, 잘 들어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부귀가 나를, 자기가 원했던 건 영생이었죠, 영생? 근데 영생의 길로 가게 해줬어요, 자기의 재물이? 아니요. 가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사망권에 자기 주관권 저차원. 뭐 육신에 살다가 뭐 이제 탕진해서 가난해졌을 테고 영계로 가서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계로 가버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요 소금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 그것이 기능을 못할 때는 다 길거리에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재물이 그렇게 좋지만 그 재물이 너를 영생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때는 그 재물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재물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죠. 네. 근데 짠맛을 못 내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나를 영생으로 데려다 줄 수 있으면 얘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재물, 부귀. 근데 이 부귀가 나를 영생으로 데려다 줬어요? 이 부자 청년을 영생으로 데려다 주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렇죠. 이 재물이 기능을 못한 거예요. 짠맛을 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재물이 자기 나를 영생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못했다니까요. 그럼 그게 다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 먼저 계산을 해보라고. 먼저 계산을 해보라고. 망대를 지을 때 비용이 부족할지 안 할지 계산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처럼 전쟁을 하기 전에도 먼저 계산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 자, 저기 봐봐요. 너희들 너의 처자, 형제, 재물, 네 목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메시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 내가 이걸 버리고 따라갈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라고요. 먼저 계산을 해보라고. 계산을 해서 네 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더 크다는 거, 메시아,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크다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나보다 자기 부모, 형제,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 항상 하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항상. 그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끌어안고 있을 것이냐, 나의 부귀 명예를 끌어안고 있을 것이냐, 이게 소금 역할을 해요. 나에게 짠맛을 주고, 이게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그걸 주냐고요. 망대를 완성할 수 있냐고요. 내 영혼의 집을 망대를 완성할 수 있겠냐고, 이게. 먼저 계산을 해보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예수님 설교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계산을 잘 해봐야겠구나.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버리고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많은 재물을 버리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메시아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라면 아까 가졌던 그 재물보다 더 많이 생길까요? 덜 생길까요? 더 생길 더 거예요. 많이 생기죠. 이때보다 더 많은 명예가 생기고 영원한 재물과 영원한 권세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요. 계산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계산을 아주 잘한 거죠. 야고보랑 요한도 그 금을 어부였었는데 다 그걸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산을 잘한 거예요. 계산을 잘해야 돼. 계산을 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겠죠. 계산을 잘 못하면. 네. 아, 하나 끝났어요. 14장 끝났어요. 15장 해요, 우리.